교회로서 100주년 기념대회가 42일 남았네요. 이게 오늘 3월 20일이니까 열 하루 있으면 3월이 끝나고 3월 끝나면 이제 4월 한 달 보내고 나면 이제 우리가 10년 동안 노래 불렀던 100주년 기념대회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5월 1일 상암 경기장에서 기념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100년 성업 5대 과제를 설정하고 거기에 5대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기운을 합하고 또 정성을 올려왔는데 그 지금까지 올려왔던 정성이 결실을 잘 맺도록 하는 일이 어쩌면 더 100주년 기념대회를 우리가 치르는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화대불공, 자신성업 봉찬, 세계 주체교단 건설, 대자비교단 정립, 그리고 보건대불사 이 5가지 과제가 실제 결실을 맺도록 다시 한번 정성을 좀 챙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정진운동 중에서 기도정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교도님들 기도 많이 하세요? 혹시 기도해서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신 혹시 좋은 사례 있으시면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세요? 간단하게 하면 좀 마이크 좀 같이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은 딸 둘 무렵에 남편이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하는 단계였어요. 근데 어느 날 퇴근하고 오다가 가방을 깡패한테 맞아서 머리도 깨지면서 가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 생각을 하다가 기도부터 하자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러 교단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 기도의 감흥이 엉했는지 어느 날 친정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오무드 바닷가에 둥둥 가방이 떠내려와서 그걸 건져놓으라고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마침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 물어봤더니 엄청 중요한 논문이라 꼭 주인을 찾아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책에는 이름이 없는데 수첩이 하나 있는데 처갓집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아기를 업고 걸리고 가서 폐유지 말리는 장소에 가서 다 하나하나 주웠습니다. 그러고 또 왔는데 이제 제가 논문을 이렇게 계속 집에서 그걸 써주고 교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독서실에 가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오는데 이제 가방이 외국 원서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거워서 공부를 하고 가방 큰 스포츠 가방 하나하고 그냥 가방에 2개의 책을 넣고 공부를 하다가 맡기고 나왔는데 새벽에 아주머니가 너무 졸리니까 가방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랬더니 공부하고 간 학생이 그게 돈이 들은 줄 알고 갖고 간 거예요. 그 가방을 또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이번에 내가 그렇게 찾으면서 했는데 잃어버려서 이제 정말 끝났다 다시 공부를 해서 또 학위를 받아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브드에 떠 있는 것도 찾았는데 이건 분명히 안에 있는 사람 소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독서실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절대 애들을 혼내지 마시고 광고를 하나 써 붙여주세요. 저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저는 오브드에서 찾은 가방도 찾았는데 잃어버린 가방도 찾았는데 여기 있는 애들한테 절대 이 가방을 찾은 사람을 포상하겠다고 광고를 써 붙여주세요. 그래서 써 붙였습니다. 우리 집 전화번호도 쓰고 독서실 번호도 쓰고. 사장님, 잘하는 아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절대 혼내지 마세요. 근데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원불구 대행교당이 다니고 있는데 그 옆에 어석진 곳에 가방이 있는 거예요. 걔가 거기 놔두고 없어진 거예요, 진영. 그래서 이제 찾고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얼마나 지극히로 했는지 무서움도 모르고 그 어린 젊은 새댁이 교당을 오가면서 염원을 했더니 하늘이 도와주셔서
졸업을 무사히 한숨에도 보고 지성이면 감천이 이런 거구나. 정말 내가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는 것이구나 하고 그때 정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원불교 공부로 열심히 전진하고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설교보다도 예, 실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구구이 설명하는 게 오히려 더 좀 구차스러워지는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열심히 또 기도 정진하시는 분이 아마 있으시네요. 또 수다원님 외에도 또 많이 아마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이제 피상적으로 느낄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적인 면에서 느낄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 그 화정교당은 기도에 좀 공들임이 좀 적지 않나. 그 월초기도 참석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평일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 화정교당은 대체로 이제 젊은 분들이 많으시고 또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저녁 시간에 또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저녁 시간에도 많으면 5분, 아니 좀 더 많으면 10분 이내, 맥시멈. 그렇지 않으면 5분 이내 그 직장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뭐 저녁이니까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공휴일 날 또 초하루가 걸리는 날도 있어요. 그 월초기도. 그래도 역시 월초기도 나오는 분들은 예,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어떤 연유일까요? 직장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합니다. 아, 집에서 하세요? 아, 예. 저는 혼자, 우리 그 화정교당 교도님들은 별로 원하는 바가 특별히 그 법신불께 이렇게 이렇게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으신가.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절대적인 타력에 의해서 무엇을 강구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지, 젊을수록 좀 그런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간절함 이런 것이 좀 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제 그런 생각도 저는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특별히 진리 전에 법신불 전에 뭔가 원하는 바가 없으면 그럼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좀 그 부분을 좀 한번 오늘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이 기도하면 기독교를 많이 떠올리죠. 기도를 막 강조하고 또 기도를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새벽 자선을 하는데 교회는 새벽 기도를 매일 우리 자선하듯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큰 교회 앞에 가면 아침에 그분들도 다 직장인들일 테고 아마 다들 그렇게 바쁠 텐데 큰 교회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차가 그냥 줄줄이 늘어서 있고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총부에 근무할 때도 이제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가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집에서는 좌선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총부로 아침 일찍 나가서 이제 좌선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또 못하는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침에 좌선하러 나가면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손에 성경을 끼고 이렇게 길 건너 다니는 모습을 보여요. 보면 이제 교회 가시는 분들이. 보면서 참 나는 교무니까 성직자니까 또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라도 하는데, 챙겨서 하는데, 저런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다 보니까 평신도들인데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응답 받았다는 사람도 많은지 제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그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도 좀 한번 들어보고. 근데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로 하나님을 그 간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한탄해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 신도들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비행기에 승객들을 태우고 가다가 비행기가 갑자기 엔진이 꺼져서 그 기장에 아무리 손을 써도 비행기가 엔진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기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우리 비행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옆에 그 성직자 목사님이 타셨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기장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장이 말할 때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기적을 말해야 한다. 예,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 내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 절망이다. 또 하나는 이제 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부분의 우리 신앙인들은 인간으로서는 능력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뭐랄까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안 되겠다 싶은 것은 그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에 열심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도를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안 해야 된다.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엔진이 다시 가동되기를 기도를 해야 된다. 어느 쪽일까요,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를 해야 할 텐데, 대부분은 그럴 경우 해결이 될까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도한다고 해서 꺼졌던 엔진이 다시 가동이 될까요? 할 수는 없어도 해야지.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아까 우리 수다원님 그 가방 기도한다고 돌아올 수도 있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올 수도 있겠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만약에 서서 안 돌아온다고 만약 확정을 한다면 그럼 기도는 필요 없는 건가요?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기도하는 목적이 뭐죠?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가 이루어지고 전쟁이 종식되고 질병이 퇴치되고, 그래도 이 사회는 어떻게 보면 점점 더 혼란해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꼭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룬다고 하는 그 측면으로 기도의 그 목적을 둔다면 사실 기도는 굉장히 무력해질 수도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경험으로 볼 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교회에서는 특히 그렇게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교에 있다. 하나님과의 친교에 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기도를 올리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굉장히, 저는 처음에는 기독교인들 막 기도하면 뭔가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이런 기도 그냥 비상적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사실 그 신학적인 근거를 그렇게 대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주가 아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원불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경산종 후사님께서 많이 이렇게 존경하시는 말씀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저 위에 계시는 분하고 통화가 잘 되십니까? 그러시죠. 저 위에 계시는 분하고 통화가 잘 되세요? 저 위에 계시는 분 안부가 요즘 어때 잘 계시던가요? 저 위에 계시는 분이 누구죠? 예, 법신불 이론상, 진리, 법신불 사원. 그러니까 통화가 늘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 기도의 목적을 원하는 대로 내가 원을 이루기 위한 것을 목적에 둔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계가.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우합니다. 어떤 그 노인이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재석천왕이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이야기해봐라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순대가 먹고 싶어서 순대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예, 순대가 한 접시 맛있는 순대가 갑자기 앞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보니까 어이가 없거든요. 그 중요한 그 소원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저렇게 순대 먹고 싶은 데다가 한 소원을 써버렸으니 화가 나서 저 순대 할머니 코에나 붙어버려라. 예, 그러니까 그 코가 이제 코에 붙어버리니까 그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평생 그 순대를 코에 달고 다닐 수도 없고 별 수 없이 다시 순대를 제자리에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그 3가지 소원을 다 예. 그 3가지 기회를 썼다. 네, 우화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이슬람인들은 다 망해버려라. 그렇게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절에 와서 이 절이 망하고 모두 그 뭐 기독교로 돌아오도록 그런 그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기물에다가 그런 내용을 뭐 부적같이 이렇게 표시를 했, 뉴스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우리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하나님도 물론 혼란스럽겠죠. 진리도 혼란스럽게. 예,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의의는 바로 진리와 함께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원불교 대사전에 보면 조석신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석신고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일정한 시간에 시방삼시의 모든 부처님과 선조, 부모님 전에 문안을 올리고 각자의 소회를 고백하고 신축하는 신앙행위이다. 아침 저녁으로 일정한 시간에 시방삼시의 모든 부처님과 선조, 부모님 전에 문안을 올리고 각자의 소회를 고백하고 신축하는 신앙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석신고는 이런 상의 진리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요 삼시의 재불제선과 심신상련하는 것이며 선조 부모님께 효도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삿되거나 거짓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원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진리 앞에 약속하는 것이고 재불제선과 심신상련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 선조 전에 효도하는 것이고 안부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그 기도에 대한 안내서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응답에 있지 않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기도에 나서라.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충분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된다. 그때부터는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된다. 그게 원불교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대체로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불만인 것은 무엇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니까 불만이죠. 사실은 부모가 계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인데 그것을 모르고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께 원망을 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내 편이고 언제든지 찾아가면 반가이 맞아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 존재한다는 거. 단지 부모님이 지금 생존에 계시고 안 계시고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생존에 계시더라도 부모님과 나와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사실은 부모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 부모에 대해서 늘 지금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다면 그것은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의 그 부모는 아닌 거죠. 비록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부모님에 대한 나의 그런 마음, 그런 정서가 형성되어 있다면 내 마음은 특히 우리 원불교인들은 생사이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생사라고 하는 것은 거래다. 가고 오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생에 어느 곳에 계시든 이 기운은 다 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부모에 대한 그런 관계가 마음 정서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만약에 부모와의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어디에도 내 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어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반가이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마음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불행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뭔가의 그리움이 있고 그런 것은 그런 부모님과 형성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진리와의 관계도 그렇다. 우리는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에 대해서 신심도 없고 기도에 대한 정성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기도는 바로 관계의 축복이다 그런 표현을 쓰더군요. 관계의 축복. 그런 관계가 형성된 것에 대한 축복,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내가 늘 이렇게 묻고 의지하고 그래서 언제나 진리의 뜻을 내가 제시받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그것은 축복이다. 기도는 내 뜻으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뜻을 알아서 진리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나의 뜻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뜻을 알아서 진리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을 미루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없는 아이가 제가 당장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좌우 형제 간의 어떤 관계나 그런 것은 생각지 않고 우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배고프면 우선 내 먹을 것, 그거는 누나 줄 거라고 해도 우선 내가 배고프니까 내놔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들은. 그렇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전후도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이것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는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또는 형제들 간의 관계도 생각해 봐야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생각해 봐야 되고 전후 좌우를 다 살펴서 이 아이에게 해줄 것인지 안 해줘야 될 것인지 또는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부모는 아마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가 그 부모의 위치를 잘못 지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 지금 유명한 우리 트로트 여가수 한 사람 그
친정 엄마와 어떤 그 관계가 좀 뉴스도 한때 굉장히 많이 좀 정말 떠들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가수가 번 돈이 뭐 10억 뭐 몇십억이 됐다 그러죠. 정확한 수는 모르지만 그렇게 그것을 친정 어머니가 다 관리를 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그 돈이 하나도 없어지고 오히려 빚만 남아 있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돈을 아마 이 어머니는 아들의 사업하는데, 그러니까 전후 좌우를 잘 살펴가면서 부모로서의 어떤 취사를 해야 할 텐데 아마 아들의 편중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고 아들도 어렵게 되고 딸과도 완전히 이런 그 정말 천륜인데 오히려 원수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부모와 똑같이 전후 좌우 이런 모든 걸 살펴서 진리는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진리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나의 원하는 바를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 개인, 내 가족, 내 나라, 내 민족 또는 내 종교만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없는 자녀가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이 자식의 전후 좌우를 살펴서 그 요구하는 바를 적절히 들어주듯이 진리께서도 그러할 것이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진리라고 하는 건 사실을 보면 크게 보면 모두가 하나이죠. 정산중사님 그랬습니다. 항상 힘구할 때에 세상을 좋게 하며 동지들을 좋게 하며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좋게 하기로 신고하라. 천하와 동지의 고락을 자신의 고락으로 알고 나아가야 윤기가 바로 닿고 맥맥이 상통하여 큰 성공을 보나니라. 그러시면서 나는 일상 이렇게 신고하노라 그러셨습니다. 법신불사은이시여 우리 모든 중생에게 대자대비하옵신 광명과 힘을 나리시와 저희들로 하여금 바로 도덕에 회양하고 정법에 귀의하여 우치한 마음을 돌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을 돌려 자비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삿되고 거짓된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을 돌려 청렴하고 공정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서로 싸우고 해하는 마음을 돌려 서로 화하고 도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시와 죄업의 근성이 청정하여 지었고 회복의 물로가 열리게 되오며 세계 정세가 날로 호전되어 이 나라의 복조가 한이 없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평화가 영원하게 하옵시와 일체 대중의 앞길에 오직 광명과 평탄과 행복분으로서 길이 부처님의 성지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00주년 기념대회 100주년 그 성업 기도를 하면서 매월 그 기도 올리고 대산종사님의 기원문 결의를 지금 함께 또 있죠. 대산종사님께서 연령별 연대에 따라 기도 주 올리신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총 뭐랄까요? 그 기도의 뜻이 결집된 내용이 바로 기원문 결의입니다. 기원문 결의도 보면 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가 이르도록 기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성자들의 정신은 바로 그게 그러니까 진리죠. 이로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제불예성의 시민이요 성자들이 붙이고 사실은 우리 본성도 그렇다. 나의 참 나로 돌아보면 나의 원하는 바도 그렇게 되어가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원을 올리고 그 원이 성취되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항상 진리의 뜻에 기울이고 진리의 뜻과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진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기도의 정성을 쉬어서는 안 된다.
이 대산종사님 부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올릴 때는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한번 기도 올릴 때 기도하는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긴 기간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 잠깐이라도 늘 오래, 그러니까 계속 진리와 함께하는 그런 생활이 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늘 진리의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입니다. 나를 비우고 진리의 귀 기울이게 된다. 이것이 가장 큰 기도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리와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욕심의 나, 중생심의 나를 내려놓고 불보살로서의 나로 살게 된다. 제가 정무출신을 소원하고 원불교학과 입학을 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한 한계 그래서 내가 과연 전문출신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이제 전문출신 공부하는 과정에 한 번씩 겪게 되는 그런 방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사실 사감님께 찾아가서 저 아무래도 전문출신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감님께서도 당신 경험을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대요. 당신 마음속에도 이런 중생심들이 많이 있다. 당신도 그랬다. 그러면서 일단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결정하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군대를 갔다 오자라고 이제 마음을 정해놓고 마지막 그때는 이제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100일간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하루 저녁에 이제 일기가 끝나고 저녁 신고가 끝나고 성탑을 찾아가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100일 동안 기도를 올리는데 아무튼 좀 나태한 마음이 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꾸준히 이제 기도를 다니고 비가 오고 그럴 때는 또 성탑을 못 가니까 기념관에 들어가서 또 기도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100일쯤 기도가 끝날 무렵에 응답이 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응답이 왔다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응답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뭔 소리를 이렇게 해주나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례들을 보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깨우침이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깨우침이 바로 응답인 것이 맞는 것이 왜냐.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 실제로 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이제 뭔가 나름대로 마음이 정리가 됐다는 건데 우리도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론은 우주마녀의 본원이고 재벌여성의 시민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 나의 본성. 근데 우리 나의 본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왜냐? 내가 탐진치 주로 이 욕심에 가려 있으니까 나의 본성이 드러나서 내 본성으로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응답받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숙주나 내려놓아라. 뭐 한다고 내가 그렇게 너 자신을 찾고 있느냐. 너는 이미 대종사님께 바쳤지 않느냐. 전부신 한다는 것은 대종사님에게 나를 바쳐서 대종사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번 생을. 이렇게 내놓은 건데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는 뭐죠? 지금 나를 못 내놓고 지금 내가 아직도 나를 지금 찾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당에 뭔가 하나 좋은 물건을 이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 식당에, 주방에 새로운 냉장고가 하나 들어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원님이 집에 안 사용한 지는, 그러니까 산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사용한 지 얼마 안 됐, 사용할 일이 없어서 교당에서 쓰면 좋겠다 해서 갖다 놨습니다. 만약에 뭐 그런 걸 놔두고 왜 이렇게 쓰느냐, 여기 이렇게 써서 자꾸 간섭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제대로 내놓은 것이 아니죠. 아직까지 자기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이 장석주는 저는 이제 교단에 바칩니다. 내놨으면 그것으로 잘하든 못하든 내 능력에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끝인데 내 자신을 놓지 못하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나?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더 못하나? 계속 그런 사량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못하겠구나. 나는 정치를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된 거죠.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참나가 드러나고 이 참나의 가르침이 바로 진리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늘 진리와 함께 하는 거다. 진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정말로 기도의 중요한 의의는 바로 나의 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와 함께 하는 것, 진리의 뜻대로 진리의 뜻에 늘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정말로 기도의 참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제가 그 밴드에 잠깐 시 하나 소개해 올려드렸는데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 합니다. 시인들은 참 표현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참 감성도 있으시고 표현을 잘했구나. 늘 그렇게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 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솔쑥 지나는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아기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다 와가는 전문 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여 마시기만 해도 그렇게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뭘까요? 이 진리와 하나님, 이 우주만요 모두 함께하는 그 마음 아닌가요? 이 섬과 저 섬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눈으로 한번 이어주기만 해도 전문강에 이르는 강의 발원지를 한번 생각만 해도 하루에 큰 강이 흐르지만 그 발원지는 어떨까요? 정말 하찮게 졸졸졸 흐르는 그런 계곡물이 모여서 이렇게 흐르겠죠. 진리는 그런 것이죠. 바다에 이르는 큰 강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상류에는 조그만 나무에서 내뿜는 그런 물 하나하나 모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세계와 함께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늘 기도를 통해서 진리와 함께하고 진리의 뜻에 귀 기울이고 진리의 뜻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기도 정진으로 큰 힘을 얻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